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리하기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라.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라 제목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좀 멋져 보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일할 때 참 뚜렷하고 분명해 보이는 것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12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했죠. 이 말 뭡니까? 유다 사람들의 예레미야 설교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아무 소용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말하기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겠다.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대로 강팍한 대로 살겠다.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나는 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분명히 예레미야를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토기장이 마음에 드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있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이죠. 끔찍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어느 한계 상황이 부닥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 일인데 변하지 않아야 될 그것이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15절에서는 순결을 버리고 음행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 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길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조상 때부터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 길,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말씀을 들었었죠.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그들의 죄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좋은 길이 뭐죠? 성전으로 오는 길, 하나님께 오는 길, 예배드린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예배드린 길 외에 다른 길은 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린 길 외에 어떤 길도 그것은 죄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곁길로 거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My way.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오는 길을 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레바논 산의 바위 틈에 서 있는 너는 녹는 법이 없고 그 산에 설러내린 차가운 시냇물은 마른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함입니다.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레바논에 있는 그 눈이 녹지 않거나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 산을 볼 때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물을 먹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먹고 성도들은 그 삶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레바논의 산에서 내리는 물로 농사 짓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로 농사 짓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줄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로막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농사 짓겠다고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농사 망쳐요. 그러면요, 땅이 황무해져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 부끄러운 장소, 사람들이 비웃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 흩어버리기를 동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의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농사 망쳐버려요. 그런데 그 동풍으로 불어버리고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얼굴을 보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축도를 할 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 비추어서 비추기를 원하시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시겠대요. 분이엘 여호와의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대요. 등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얼마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안타까워 여겼습니까? 죄를 짓죠.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면 외적이 침범해서 모든 걸 빼앗아 가지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셨어요. 적어도 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를 공격하자. 왜? 우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율법을 말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지혜를 말할 것이고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나올 테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자 말해요. 그가 하는 말에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말재요. 의도적으로. 그가 설교하는데 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무슨 설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상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자는 거 말합니다. 그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말자고 말합니다. 혼자 하다가 제풀에 꺾여버리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설교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3절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 했다는 말을 예레미야가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함정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 함정을 파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못 들은 척 해버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 행동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없어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포도를 맡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얼마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내는데 그들이 종을 때립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주인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죽이고 쫓아내고 때리는데 또 보냅니다. 급기야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죠.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날 그들은 여전히 하루에 3번 성전에 나가 기도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죽인 거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돌려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거절당했고 거부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움 뭡니까? 성전으로 난 길로 오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옳은 길,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길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3번째는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분에 차겠어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한 것이냐 하고 막 화를 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뭐 이래야 되잖아요. 유보라데 강까지 가서 허리띠를 감췄다가 또 가서 찾아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됐는데 그걸 뚫고 가서, 여러분 강도만 꼬면 하는데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 멀리까지 가서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데 20절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빈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들 향하여 분노하셨을 때 주님 저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선지자가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저주의 기도로 보이십니까? 내가 당한 것이 있으니까 분노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서 상처받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하는 그 고통의 기도로 보이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래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용컨대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 우연찮게 마켓을 만났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집사님이 다니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모른대요? 안 하겠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네가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단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명했어요.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서 바울이 혼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지막 손을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종이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레바논의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적용컨대 자연스러운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복음 증거하고 열매 맺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마음 가운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정욕을 이기고 내 의지를 이기고 나의 계획을 이기고 나의 뜻을 이기고 나의 습관을 이기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 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배워 말씀대로 사는 자연스러운 것 깨닫게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과 아픔 중에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또 암으로 또 스트로크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질병의 상황 속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얼른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